성탄을 축하하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죠? 여러분은 왜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혹시 그 이유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계신가요? 어릴 적에 저는 성탄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그날을 참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즐거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탄 준비를 한 달 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교회에 성탄 장식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 창고에서 성탄 장식용 반짝이 전구를 꺼내서 하나하나 전구를 점검한 후에 종탑에 올라가서 예쁘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앞산과 뒷산에 올라가서 예쁜 소나무를 골라서 베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소나무에 온갖 장식을 달며 성탄 분위기를 한껏 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성탄 한 달 전부터 발표회를 준비했던 기억도 납니다. 한 달 내내 매일 저녁 교회에 갔습니다. 찬양과 율동과 성극 연습을 하면서 웃고 떠들던 기억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성탄 발표회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열렸고 발표회를 마친 후에는 밤을 새서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새벽 3시가 되면 새벽송을 돌러 갔습니다. 교우님들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성탄 노래를 부른 후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던 집주인 집사님이 나오셔서 준비해 놓은 간식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푸대 자루에 담아서 산타 할아버지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새벽송을 마치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졸려서 기도회 시간에는 대부분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눈을 붙인 후에 겨우 일어나서 11시에 열리는 성탄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새벽송 때 받아놓은 그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루 종일 즐거운 성탄을 보냈던 추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성탄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난 성탄 발표회가 많은 분들에게 추억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회를 맡았던 우리 무진이와 하진이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사회 멘트와 흥미로운 퀴즈 덕분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설교는 특별히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탄은 성육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성육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의 올바른 한자 표기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과 2번입니다. 정하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성육신의 성은 거룩할 성이 아니라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룰 성입니다. 왜 2번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을 두고 그 몸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버러지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버러지는 원어적으로는 지렁이 또는 구더기입니다.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화장실 아래를 보면 구더기가 가득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더기를 봤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정말 더럽게 느껴지죠. C.S. 루이스는 성육신을 이해하려면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에 비유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는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인 제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 구더기들 보니까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더러운 똥 오줌 사이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구더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을 두고 볼 수만 없어서 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제가 구더기의 몸을 입고 구더기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구더기들 중에서 제가 한 마리의 구더기가 되었습니다. 제 몸이 구더기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성구더기라고 합니다. 이 성구더기는 제가 구더기의 몸을 이룬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더기 몸에다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성육신의 핵심이지 그 몸을 거룩한 몸이다라고 하는 건 핵심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빙크는 그의 책 개혁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창조죠. 두 번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연합시킨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죠. 교회 여러분, 성탄절은 천지창조와 성령 강림에 필적할 만큼 경이로운 사건인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러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성육신을 본문 14절에서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짧은 5단어가 성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은 누구일까요? 요한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3절에 기록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죠. 그 말씀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바로 성자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즉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태초에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요한이 태초에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심취한 그들은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이 인간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은 신령한 것, 선한 것, 귀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천하고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씀, 즉 로고스는 로고스 그 상태로 있어야 되지 로고스가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것이죠. 이에 요한은 창세기 1장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신 것은 창조 세계를 전체를 포함합니다. 영뿐만 아니라 물질을 포함합니다. 육체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된다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또 이 태초에라는 표현은 우리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데리고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그러졌죠.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 인간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에덴을 접수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혹독한 심판과 죽음만 주어질 뿐입니다.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의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창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라 모르겠다. 이놈들 혼 좀 놔봐라. 이참에 고생 좀 해봐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계속 인간들을 쥐락펴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실패한 창조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정들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아담의 행위를 취소해 줄 수도 없고 창조를 되돌릴 수도 없고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의 머리로는 회개라는 방법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회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의 사안이 회개로 퉁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행위이자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왕을 바꾸는 행위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왕을 끌어내리고 권력을 바꾸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에덴 동산의 왕은 하나님이고 아담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게 쿠데타입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여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죠.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권한을 5년 동안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대리 통치자이죠. 회사로 치면은 그룹의 오너가 아니라 영입된 전문 경영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 영위를 위해 영구 집권을 목표로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쿠데타를 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그 광경을 TV와 유튜브로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무장 군인들과 경찰들이 국회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장악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때의 정언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번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은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쿠데타를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주인과 종의 자리 바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행위입니다. 이번 쿠데타가 실패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쿠데타보다 더 심각한 쿠데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쿠데타입니다. 이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성탄 발표회 때 1청년부가 했던 선거기 기억나시죠? 그때 미모가, 그리고 돈이, 그리고 술이, 권력이, 대중의 인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왜 그런 걸 봐도 우리가 전혀 그 선거기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에덴에서의 그 쿠데타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보아도 우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버스 안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죄짓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쿠데타로 인간은 왕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영광의 왕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게 회개로 극복이 될까요?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가 쿠데타를 사과한다고 없었던 일로 퉁쳐줄 수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도 쿠데타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다루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를 저질렀는데 그게 회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반역자 측에서는 어떠한 해결 방법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쿠데타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천지창조와 성령 강림에 필적할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 행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성육신입니다. 쿠데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측에서 마련하신 방법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이 가능한 몸을 취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수종드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써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성육신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14절 하반절에 출애굽기의 표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쳤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합니다. 그 셰키나가 신약에서는 성육신으로 성취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몸을 통해 그의 백성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겉으로 보기를 원했으나 얼굴을 못 맞대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죠. 모세에게 음성으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자신을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회복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쿠데타를 저지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축하하는 축하사절입니다. 성육신은 혈통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축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해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성육신은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양들을 치면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가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육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육신의 가치와 성육신의 정신을 따르지 않으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성육신이 없다면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죠. 온갖 불의와 갑질이 만연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45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왕정시대와 독재시대를 제외하면 제대로 민주주의를 누린 시간이 겨우 37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육신의 정신과 성육신의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치의 도구로 변질되었고 성육신의 정신과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육신의 가치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결코 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 왜 그렇게 속단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월권 행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온갖 갑질을 행하겠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처럼 취급하며 심지어 그 기계 안에 들어있는 작은 나사보다도 못하게 여길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성육신의 정신과 성육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성육신을 모르면 세상은 그렇게 변질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월권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울은 섬기는 왕,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되었고 그 결과 하늘의 영광이 가려지고 땅의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자리를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왕의 자리를 월권하면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육신의 가치와 성육신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리를 내다보지 마시고 내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정신과 성육신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왕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껏 기뻐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